우리 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1쪽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깨어지지 않는 언약.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포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속해 있던 죄악된 삶에서 건지셔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귀환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세 차례의 귀환을 하게 하지요. 1차 때에는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하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으로 오늘 그들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3차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지게 될 때의 현상은, 그때 당시의 상황은 여전히 포로 귀환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불타 있었고 성문은 훼손되어진 여전히 참남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속상했던 모습을 왕이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냐? 이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게 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와 있었던 에스라와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되어지는 부흥사경회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흥사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행하였던 일들, 조상들 때에 어떤 일들로 이렇게 되어지고 오늘 그 결과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금식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읽고 그 언약을 읽는데 새벽부터 밤늦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자복하였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이 한계가 가진 인간의 추함을 인정하면서부터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오늘 거기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추함도 알고 또 우리의 한계도 인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들을 34절, 35절, 3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나갑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34절, 35절, 3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언약이 깨졌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종의 상태인 자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취하고 누리도록 하도록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히려 그 땅에 뭐가 됐다고 고백을 해요?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이 올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축복이라는 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받았던 것들이 오히려 이것이 그들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어지는 재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한 원인을 그들이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은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였던, 선민이었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땅에서 자녀가 아니라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현 주소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모든 것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처럼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오늘 인간들은 오히려 세상 피조물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엉겅퀴를 걷어내야 되는 일이고, 또 하와도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들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오늘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는 지금 불편한 올무가 되어지는 현실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히려 이것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본인들의 말씀 앞에서의 고백과 간증이 오늘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노예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성도는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속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의 시작이 뭘까요? 그 은혜의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했던 말씀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것조차도 오늘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준 십자가 사랑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오늘까지 이어졌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들도 우리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하고 내일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붙잡혀 있으면 오늘의 현실을 마침표로 보지 않아요. 내가 절망적이고 실패하는 현실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언약 안에서 내가 속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건 과정인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어 던져졌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24편에서 고백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 악을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요. 원수의 목전 앞에 서기도 하게 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는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을 골짜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안에 하나님이 언약을 근거로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오늘도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오늘날 어떠냐면 날마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발전되어져 가요. 놀라워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것, 옛날보다 더 풍요로워졌다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편리해지고 풍요로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한 소식들과 필요한 정보들,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것들까지도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90세가 되신 권사님도 스마트폰으로 홈쇼핑이라는 것을 주문해요. 내가 거기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고 들고 오는 것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홈쇼핑을 보다가 스마트폰으로 그걸 주문을 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다 주문해서 오면 그걸 다 이렇게 채워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굉장히 편한 세상이 된 겁니다.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더 얼마나 지혜롭게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필요를 채우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냐면, 내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지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요즘에 너무 편리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고 그 은혜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 내가 손가락으로 내가 생각만 조금 하면 굉장히 그 필요한 문제들까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점점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정보들이 많은지,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아침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는 큐티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서점에서 월 말 되면 이만큼 쌓여 있고 많은 분들이 그걸 사서 매일 큐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책이 없어도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어플들이 있어서 알아서 말씀을 스마트폰으로 아침마다 그 시간에 착착 보내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 속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음악도 딱 나오고 글자도 위로 싹 올라가고 배경도 있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구경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오늘은 참 감동이 되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에 젖는 게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잘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내가 누구한테도 보내줘야지. 이게 그 말씀을 묵상을 한 은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되어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광야 생활하다가 비옥한 땅에 들어가니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 여기서 농사도 짓게 되고 가축도 키우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열매를 거두니 좋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축제를 열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절기들을 지키게 하는 거였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점점점 세대가 가고 시간이 가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그곳에 종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 요즘같이 이렇게 스마트하고 풍요로운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세상의 종로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끊어졌다 상상을 해보세요. 배터리의 전력도 다 소모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증이 올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예, 여러분, 이게 중독 증상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중독은 현대 문명이 오히려 우리 인간들을 사로잡아 놓고 그 문명 안에서만 거하게 만드는 길을 들인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중독이다. 이렇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아,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게 되는구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운동 중에서 오늘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면서 고백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가졌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처럼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어도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았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말씀 앞에 서약하듯이 임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10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임봉할 때에 자기들의 이름을 다 서명합니다. 우리가 이젠 그렇게 하지 말자. 영적인 각성과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언약,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지고 오늘 그 언약에 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깨닫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오늘 그들이 인정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회복은 감정적인 눈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고 그 의지적인 결단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순종의 삶이다. 거룩한 순종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내 의지적인 결단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순종의 삶이다 표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실질적으로 결혼 예식을 할 때 혼인서약이라는 걸 하죠. 그 혼인서약을 할 때 우리가 뭐 단순히 사랑한다라는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맺는 게 혼인서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혼인서약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했는데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아침에 새벽마다 일찍이 가족들의 식사를 위해서 일어날 때 그 마음의 언약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니까 힘이 들어도 그 추운 날, 예전에, 지금은 주방이 다 부엌에 안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얼음장 깨뜨리고 손을 호호 불면서 주방에서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렸던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같아도 일어나서 자식들,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버지들 그 연장 들고 지게 지고 장화 신고 또 일터로 향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근거합니까? 결혼식 할 때의 혼인서약으로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함께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감동합니다. 오늘 그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고백을 했다면, 결단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깨달았다. 그러면 그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내가 살아낼 때,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 조금이라도 세상의 종 노릇하던 그림자가 있다면 이 시간 분별하십시오. 그래,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종 노릇한 데서 이제는 멈추십시오. 왜 내가 세상의 종 노릇을 하고 있지?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왜 내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지? 분별하십시오. 이제는 언약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고 언약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긴 자처럼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파묻혀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신들 스스로 영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지가 모아지는 것들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새벽에 찾아오셔서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에 속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도울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세상의 문명을 발전케 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하라. 그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언약 안에서 깨닫고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추함과 한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삶 속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가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